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도 하시고 용서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 볼 이야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약혼자가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전사 통지서 받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강가를 걷던 한 젊은 여인이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손 딱 잡더니 나랑 같이 사무실에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시자고 그러면서 그 다리 지키는 그 사무실 거기로 부릅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여자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 해주면서 그리고 나니까 이 여자가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자살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리 지키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한테 살해라도 해야 되겠다고 다시 그 다리를 찾아가 보니 거기는 다리 지키는 사무실이라는 것도 없었고 다리 지키는 사람도 없었다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도우신 거지. 그러면 천사를 통해 도우는 것,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실까? 목사가 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만 성경대로 대답을 하면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총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행여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행여나 힘든 길 걸어갈 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불편하다면 사랑이 맞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조금 덜 나오지만 TV 보면서 그 세월호 얘기 나올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 말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뭐 PTSD 영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번 상처받은 후에 스트레스로 계속 고통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문당했던 사람들 있죠. 고문당했던 사람들은 그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 얼굴 떠올리고 고문했던 그 기계들 떠올리고 그러면은 막 속된 말로 미치는 겁니다. 또 갑자기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경험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옛날 속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 그겁니다. 자라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소뚜껑 매일 만져야 되는 주부가 소뚜껑 볼 때마다 자란 줄 알고 움찔움찔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의 세월호에서 구조받은 그 아이들 다음에 배 타는 게 쉬울까요? 겁나서 배 못할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결혼식 날 엘리베이터 내려오다 딱 갇히는 바람에 아주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뭐 몇 분 안 되지만 5분 10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 다음부터 엘리베이터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되시겠지요? 엘리베이터 타다가 갇혀가지고 놀란 사람 그 다음부터 나 계단 갈래? 그럴 겁니다. 또 물에 빠져가지고 크게 한번 놀란 사람은 수영장 놀러 가자 그래도 안 갈 겁니다. 저희 집 작은 아이도 어려서 목욕탕 들어갔다 못 빠지더니 그다음부터는 수영장에 가서 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그쪽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남들이 이런 걸 겪고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사람이 세월호 희생자일 경우에 아니 배가 왜 무서워서 못 타? 뭐가 무서워서 못 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식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는
배에서 놀랬기 때문에 배 타는 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때 놀래더니 저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왜 병신같이 배를 못 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놀랬던 사람 엘리베이터 타자 그래도 아니야 나 걸어갈래 그래도 이거 미련하기는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차라리 그 배 못 타고 엘리베이터 못 타는 거라면 저 사람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놀래더니 엘리베이터 못 타더라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네.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저 불쌍하게만 생각해 주는 거고 도와주는 건 전문가가 도와주는 거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밥 선 거는 사람 살려도요. 의원 서는 거는 사람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인데 자 보십시다. 그런 문제라면 조금 불편하고 맙니다. 엘리베이터 못하면 뭐 계단 올라가면 건강에도 좋지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없겠습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은 그게 있다면 그 사람하고 외모가 비슷한 사람만 봐도 덜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심한 게 뭡니까? 한국 여자들의 시집입니다. 시자 들어간 거 싫다.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래기도 안 먹고 뭐 그래서 시편을 안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여자는 나는 시청에도 가기 싫어요 그럽니다. 장난삼아 하는 얘기인데 시외버스도 안 탄다고. 예, 30년 전에 시집식구한테 당한 어떤 상처가 있으면은요 30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아이고 시집은 싫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PTSD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외상후의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지금은 30년 전에 그러다가 지금은 다 뉘우치고 안 그러는데도 그 사람만 보면 뜨끔뜨끔하고 놀라는 겁니다. 나 혼자 불편하게 살고 있는 거 내가 불편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야야 시대 편한 사람이 어딨어. 시집 12번 가봤자 시어머니 다른 데 없다는 속담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 해도 소용없어요. 그 당사자한테는 그게 상처가 되니까 자꾸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막 가슴이 허물어 내려오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 맞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더 열받게 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당신 남편 임자한 교회 장로님이잖아. 열받는 거죠 그거. 너도 당해봐라 이러고 싶지요. 예, 목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집 얘기는 진짜 아닙니다만은 이제 목사님한테 핸드폰 없을 때 목사님네 집에 전화 걸었는데 사모님이 받으니까 아휴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 차상하고 인자하셔서.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전화 목사님한테 바꿔주면서 아휴 이 속을 누가 알아 그랬답니다. 그런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당한 사람은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사람한테 상처를 당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을 중단하게 됩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 10명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람 하나 사랑 안 해? 사랑 못해? 이러면서 사랑을 중단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뭐 어떤 책 제목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맞아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사랑을 중지한다면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건 죄입니다. 내가 뭐 살인을 했어 간음을 했어 도적질을 했어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랑을 안 하면 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아들이 집 나갔다고 해서 내가 저놈의 자식은 사랑 안 해. 그것도 죄입니다. 상대가 지저분한 죄인 세리 참여라고 해서 내가 저런 것들은 사랑 안 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저 인간같이 하는 것들 저거 사랑 안 해. 사마리아 사람 사랑 안 해. 그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났죠. 상대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거 그것도 틀린 겁니다.
상대방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지옥 갈까봐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저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좀 참작 좀 해주세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저 모르고 저 짓들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럴 자신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기독교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을 중지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거기서 편법으로 다른 사람 100사람 사랑하면 되잖아요. 헌금을 1000만 원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옛말에 살림 못하는 년이 거울만 본다고, 제가 뭐 2년 전에 이렇게 욕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속담이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욕도 가끔은 하지만, 자, 살림 못하는 년이 거울 보는데 여자가 거울 봐야죠. 그렇게 이쁘게 가꾸는 거 맞지요?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얼굴 예쁘게 가꾸는 건 물론 중요한데 중요한 살림을 잘해야지. 그 여자에 의해서 집안 먹고 사는 모든 게 달려있는데 살림 못하면서 거울만 보면 그거 비난받을 일인 것처럼, 기독교인이 사랑을 못하면서 찬송 잘 부르면 뭘 할 겁니까? 사랑 안 하면서 성경 많이 외우면 뭘 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걸 못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랑하는 일인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은 맞지만 기독교의 중요한 사랑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아무 훈련받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밥 사고 뭐 커피 사고 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운 사랑은 뭐냐? 나 저 권사람은 밥 먹기 싫어. 저 사람하고는 말 섞기도 싫어. 그렇지만 나 아니면 누가 저 사람하고 함께 친하게 이야기해 주겠으며, 나 아니면 저 슬픔 당한 사람 누가 가서 위로해 주겠나 싶을 때, 그럴 때 내가 가는 거 좀 불편해. 그러나 주님 때문에 가는 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인 거지. 사랑 못하면 기독교인은 아닌 겁니다. 슈가이처 박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양반 신학 박사이기도 하잖아요. 뭐 철학, 의학, 음악 다 가졌지만, 여러 개 가졌지만, 그 양반이 기독교의 이단이라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게 이단이다. 당신이 사랑해 안 해? 안 해. 성경은 많이 알아, 찬양은 잘해, 교회 행정도 잘 알아, 무슨 부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관리부 소관이고 잘 알아. 근데 사랑을 안 해. 그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에휴, 내가 상처받지 않고 살았으면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여자들 같으면 내가 시집 식구들한테 그렇게 가슴 아픈 상처가 없었으면 열심히 살아가고 살 텐데,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우리 큰형한테, 형수한테 그렇게 그냥 상처만 안 받았으면 내가 그 사람들 참 사랑하며 살 텐데, 그런 생각 혹시들 하시지요? 직장에서도 우리 직장 상사가 나 맨날 그냥 쪼면서 거짓말 안 하면 내가 그냥 이 직장 상사를 사랑하면서 살 텐데, 그런 생각들 하시지요?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뇌를 다쳐서 아무 생각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처 안 받고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죄가 많고 적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사랑 안 하겠습니다. 나 상처 안 준 예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너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건 보통 사람들도 다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거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며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네 교인들한테 그런 설교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인들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속해보려면 전화하고 뭐 연락하고 해야지. 그런 거 말고, 그러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해봐.
너희들끼리 좋아하는 김 집사님, 좋아하는 이원사님, 요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놔두고 여러분들이 만나기 싫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라. 그런 가르침을 주는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게 그거지. 소금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짜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거. 그러면 세상은 누가 바꿔? 소금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뚜막이 올라앉아 있으면 국맛은 누가 내?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싫은 사람까지 사랑할 때에 비로소 예수 뒤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인도하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고쳐주고 치료해줬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고쳐준 사람한테 뭐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별로 없어. 선물을 못해.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집에 안 가고 여기 남아서 선생님, 그러니까 슈바이처 말하는 거죠. 선생님 잔심부름이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면서 좀 도와주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면 여기 좀 청소 좀 해주시고 여기 걸레 좀 빨아서 해주시고 이러면서 자원하는 사람들, 자원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이제 뭐 심부름꾼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잡일을 좀 시키면서 슈바이처 박사의 일을 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 권사님 얘 좀 도와줘요. 이 사람 좀 도와줘요. 그러면 싫어요? 그런답니다. 아니 너 나 도와준다고 여기 남았잖아. 왜 안 도와줘?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답이 항상 똑같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네 부족, 아프리카에는 부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산 넘어서 하나 또 부족 다르고 그럽니다.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지네 부족 사람이 오면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 사람이 아프면 도와주세요. 그래도 싫어요. 그리고 안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걸 보고 슈바이처 박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네 부족, 자기네 형제가 아니면 돕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슈바이처는 피부 하얀 사람이 피부 까만 사람 도우러 갔는데 참 이거 가르치느라고 슈바이처 박사가 힘들었을 겁니다. 자, 슈바이처 박사 얘기 나오는 그 사람처럼 너는 우리 교인, 너는 우리 속해,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너는 우리 아파트,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 이렇게 골라먹듯이 사랑하는 거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섭섭한 모습이겠습니까? 너는 사랑받아놓고 너는 사랑을 골라서 하네? 섭섭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하기 힘든, 하기 불편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면 그게 진짜 기독교의 사랑은 맞다. 편하다면 아니야 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 친정언니 같고 너무너무 좋아. 편안하지?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함량 미달입니다. 근데 나는 있잖아. 교회에서 내가 그 사람이랑 한속해야겠네. 그런 사람이랑 얘기 안 해. 나중에 나 그런 사람 이해 못해 싶을 때 바로 그 사람과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고 그 사람과 기쁨을 나눠주는 거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불편하다면 그건 기독교의 사랑이 맞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여자가 김정이라는 유명한 소설 쓸 때 얘기 제가 한참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마켓 운영했는데 워낙 성실하고 워낙 친절하니까 여기 슈퍼는 잘 되는데 저쪽 슈퍼가 안 돼. 그러니까 일부러 물건을 안 갖다 놓습니다. 소금도 안 갖다 놓고 뭐도 안 갖다 놓고 소금 사러 오면 저 아래 가게 가보세요.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 가게 챙깁니다. 이게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참 하기 어려운 걸 거예요. 장사 저는 안 해봤지만 그 장사 욕심은 있는 거거든요. 내 손님 남한테 뺏긴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게에 오는 손님이 줄어. 그러면 당연히 모두 줄어. 수입도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가한 시간이 많아져. 그전에는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 한가한 시간에 작품을 쓰는데 그게 빙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 여자는 돈도 더 많이 버는데 그동안 옆집 가게에다가 밀어준 거에 몇백 배 되는 돈을 버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네가 네 가게에 온 손님 딴 데 보냈잖아. 네가 알아서 손해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원수라는 게 뭐냐? 꼭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이 여자는 기독교 신앙에 정말 푹 빠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죽이러, 없애버리러, 이런 게 아니라 꼭 사랑해야 될 사람,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다면 저 분명히 대답하는데 못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 목사님도 못하는 건 설교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잘하는 것만 설교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저보다 훨씬 좋은 신앙 가지고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당신들 박성훈이보다 그 어떤 믿음도 더 커서는 안 되고 막 눌러버리면 나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헌신을 잘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뭘 잘하고, 이런 가능성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그 가능성대로 열매 맺게 해줘야 그게 좋은 목사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금 못해도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마음 먹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이지만 나아지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 이제는 그냥 합니다. 처음에 목사 되고 처음에는요, 수틀리면 1년 만에 짐 쌌습니다. 1년 동안 뭘 알겠어요. 교인들 사귀기도 바쁘고, 부목사 하다가 더러워, 내가 지금 밥 먹고 살려고 내가 지금 이거에 간도 여기 앉을 필요 없어. 거의 1년 만에 짐 싼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분 나쁘면은 그래서 참아야지 하는 것보다 간도 안 해. 그러면서 1년 반 만에 짐 싼 적도 많이 있는데, 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10년을 버텼습니다. 그 교회에서 잘해줘서 버틴 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서도 1년 만에 뛰쳐나오고 싶었던 생각들이 1년에 몇십 번씩 들었지만 버텨보자 그런 마음으로 버틴 겁니다. 그게 뭐겠는가? 하기 싫은 거 그냥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조금 나아졌으니까 설교합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 그냥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더 잘할 것이고 내년에 조금 더 잘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네가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좋아하실 겁니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힌트 하나 드리죠.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할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하고 편을 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막내 승규가 저 강아지 옆에 갈 때 제 손을 잘 잡습니다. 지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면서 목사님 그리고 손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개 옆에까지 갑니다. 그 중요한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원수 사랑하려면요,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미운 놈 여전히 밉고 재수없는 놈 여전히 재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주 전공인 성령님하고 여러분들이 한 편을 먹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은 별로 변한 게 없지만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강한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미운 놈은 죽어도 미운 놈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까지 용서를 비는, 처벌을 좀 적게 받도록 기도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때 죽기 직전에 설교할 때도 성령 충만했다는 거 아시죠?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스데반이라고 성질 없겠어요? 자기한테 이유 없이 돌 던지는데 하나님 저놈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맨정신도 나올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놈 자식들 돌 던질 때마다 손모가지 뚝뚝 부러지게 해주시고 그 집안 후손들 그냥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게 해달라고 이러고 싶을 겁니다. 저놈들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지금 주의 종이 수도리고 하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저것들 한번 팍팍 쓰러뜨려 주세요.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래도 불쌍해서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김대반, 정대반, 강대반 이런 식으로 그래 내가 스데반이처럼 한번 살아보자. 나 괴롭히고 정말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 말 걸기 싫은 사람에게까지 말 걸어주고 용서하는 스데반의 후예. 아예 닮으려면 예수 닮아야지 어떻게 스데반 닮나요? 예수는 아직 멀었어. 일단 스데반부터 닮고 봐야지. 스데반부터 닮아가면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하고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바로 그 일을 해보십시다.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요. 그냥 좀 해보십시오. 생각 없이 해보십시오. 천국은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이라는 게 뭐냐? 가까이 다가가야만 열리지. 여기서 저 문 열리면 들어가야지 하고 있으면 평생 가도 그 문 안 열립니다. 틀림없이 닫혀있는 문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열리는 그 자동문처럼 천국은 아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나중에 믿음 조금 장모님 되면 나중에 몇십 년 신앙생활 해서 말하는 신앙의 도가 좀 트이고 나면 그때나 하겠지. 그리고 멀리 쳐다보는 사람은 영원히 못하지만 뭐 내가 집사라고 해줬고 권사님보다 못할 것도 없지 뭐 하면서 그냥 다가가는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미운 사람 사랑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사실 뭐 신학교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저 자식하고는 평생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무시했던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목사 됐지요. 근데 제 기준에 너 같은 놈은 진짜 사람 안 됐어. 이래가지고 너 앞으로 나한테 악수도 청하지 마. 제가 좀 못되게 이랬거든요. 신학교 졸업 뭐 이제 30년 다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뭐 제가 모임에 막 돌아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좀 만날 기회도 없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 30년 전에 걔가 틀림없이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짓을 했고 그랬던 건 맞아. 신학생으로서 저거 깡패 새끼들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 싶었던 잘못된 점 있었던 건 맞아. 그런데 3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어떻게 하셔서 걔가 어떻게 변해있을 줄 알아? 30년 동안 얼굴도 못 봤다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30년 동안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인품이 어떻게 고사하게 바뀌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알지 못하면서 저 자식 30년 전에 저랬던 놈이야. 사람 같지 않아? 이게 옳습니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음에 만날 기회 있다면 제가 먼저 한번 손 내밀고 악수 한번 해볼 겁니다. 저도 그런 결심해 가면서 하기 싫은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 좀 정리해 보십시다. 미운 사람 사랑 안 되는 거 정상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못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성령님하고 한 편을 먹으면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성령님과 한 편 먹으면은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도 용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30년 전에 저놈이 그런 놈이었어.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때 그 충격이 아직까지도 계속됩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30년 동안 그 친구 하나도 안 만났는데도 계속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자세히 또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기 그 욥과 욥의 부부가 동시에 고난을 당했는데 욥이 더 당했죠. 욥의 부인은 몸에 병이 없었으니까 동시에 고난을 당했는데 욥은 오늘 성경 본문처럼 그 고통 당한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났고, 보통 사람들은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이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 이후에 큰 성장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스트레스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겠는가? 사람의 피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품이 달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만요, 욥기에 나와 있는 그 친구들은 말이 친구지 고통당하는 욥에 영향지는 사람들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 그러긴 하지만 뒤로 호박식한 게 있는겨, 이짓한 겁니다. 아니 신방 가서 그 소리를 왜 해요? 신방 가서 너 얼마나 아파 그래야 되는데 너 우리 몰래 잘못한 거 있지? 그러니까 당하는겨. 아니 이따위 소리 하는 겁니다. 욥이 나중에 니들은 나의 위로자가 아니다, 니들 왜 왔니? 신방이라고 왜 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사람들한테 섭섭해서 하나님이 다 까발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할 정도로 말이 친구지 이거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젊은 자식들요 후드럽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욥에게 성장이 일어났고, 상처받은 이후에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상처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갑절의 축복받는 비결 깨달으십시오.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하면서 기도할 때 갑절의 축복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 몇 년 전에 고통당했던 거 가지고 계속 저처럼 부여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런지 모른다 생각하면서 사랑 전문가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려고 하고, 그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불편하면 이게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이 맞다 생각하면서 꼭 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상처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외상 후에 성장하는 사람들 꼭 되셔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처, 어떠한 고통이 여러분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튼튼한 강력한 신앙을 유지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